남들하고는 잘하는데 부부하고 하려면 좀 어색하고 그렇죠. 그래서 일부러 하시라고 하는데 그죠? 얼굴만 쳐다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감사가 우리 가족들 마음속에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집집마다 하나쯤은 있을 전자제품 아닌가 싶어요. 내셔널이라고 하는 그런 상표도 있고 또 패나소닉이라고 하는 상표도 있죠. 그 두 회사의 경영자, 유명한 일본의 대표적인 경영자입니다. 마쓰시다 고노스케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는 불평을 하느냐 감사를 하느냐에 달려있다. 감옥에서 뭐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열심히 하는 일은 뭘까요? 불평하는 일이죠. 감옥처럼 자유롭게 출입하지 못하는 수도원도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는 모여있는 사람들 뭘 할까요?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죠. 자유로운 세상에 살면서도 감옥처럼 절망적인 삶을 산다고 하면 이유가 뭘까요? 감사를 잃어버린 때문입니다. 11월 특별히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모양으로 나누었고 오늘 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같은 본문으로 오늘 감사에 대한 도전을 한 번 더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시죠?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이니까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습니다. 문둥병 고칠 수 없는 병이잖아요. 너무나 참혹한 질병이기도 하죠. 사람들에게 그래서 버림도 받습니다. 그런 그들 절망적인 인생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놀랍게 고침을 받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표하죠.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바뀌었습니다. 이런 것을 인생의 반전을 이루었다 그렇게 말하나요? 시작이 무엇이었나요? 주님께 나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아무리 힘겹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우리 앞에 있어도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은 하나님 앞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어려운 일을 당하면 기도부터 멈추고 예배를 참여하지 아니하는 그런 도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여러분의 삶에 주께서 예배하시는 은혜가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감사의 인생이 되는 또 하나의 비결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정말 중요한 교훈이에요. 자, 문둥병자들이 힘을 다해서 주님께 소리를 쳤었습니다. 본문 13절에 있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작은 소리로 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선생님이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점잖게 얌전하게 읽었을지라도요 아마 문둥병자들은 소리를 지르며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 그들을 주님이 돌아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들을 고쳐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자, 14절의 말씀이에요.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습니다. 자, 문둥병자들이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돌아보십니다. 그 돌아보신 예수님에게 어떤 대답을 기대했을까요? 무슨 말씀을 기대했을 것 같아요? 내가 원하노니 나을지어다 이런 말씀을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제사장에게 가라 이런 말씀을 기대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제사장에게 가라니요 가서 다시 한번 문둥병자라는 사실을 확인하라는 말씀입니까? 이 사람이 문둥병인지 단순한 피부병인지를 가늠하고 결정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곳에 떼를 지어 몰려다니는 이 10명의 사람들은 모두 다 제사장 앞에 가서 당신 문둥병입니다. 집에서 나오십시오. 성에서 떠나십시오. 이런 얘기를 들었던 때를 기억했을 것입니다. 다시는 상상도 하고 싶지 않은 기억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 제사장에게로 다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듣기에는 예수님이 뭔가 말씀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구름은 여전히 흘러내리고 뭉그러진 손가락도 여전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자신들의 병든 몸을 바라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도 바뀌어진 게 없어요. 짧은 시간이었을 것입니다만 그들은 갈등하지 않았을까요? 말씀대로 제사장에게로 가느냐 아니면 에이 헛걸음이야 라고 화를 내며
돌아서느냐? 본문을 여러분은 들으셨습니다만 10명의 문둥병자들은 어떻게 했던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제사장에게로 갔습니다. 가고 싶지 않은 걸음이었을 것입니다만 그들은 그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놀라운 선언이 본문에 있죠. 가는 길에 나았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가는 도중에 나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낫지 않을지라도 제사장에게로 가는 동안에 우리가 나을 거야, 그렇게 그들이 알았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다시 가고 싶지 않을 그곳을 향하여 갑니다.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이죠. 무엇이 그들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했을까요? 나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무슨 일이라도 일어날 거야, 하라고 하신 대로 해봐야지 라고 하는 믿음이었죠. 그 믿음으로 그들은 걸음을 떼어놓습니다. 자, 주님은 돌아봐서 감사했던 한 명의 문둥병자,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그에게 무엇라 말씀하셨던가요?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19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무엇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이 믿음이 있었기에 나음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주께서 하신 말씀의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되지 않습니까? 주님은 왜 그들을 제사장에게로 보내셨을까요? 제사장의 도움이 필요해서요?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제사장에게로 가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그 말씀밖에 안 하셨어요. 그 말씀은 곧 그들이 나았다고 하는 선언이고요. 그 말씀은 곧 그대로 능력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선언이었고 원칙이었을 뿐 아직 낫지는 않았죠. 제사장에게로 가라 했을 때 그들이 낫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선언이 실제가 되어지고 그들의 경험이 되어진 것은 언제였나요? 그들의 믿음으로 얼마인지 모를 제사장을 향한 걸음을 옮긴 후였습니다. 믿고 가자, 가봐 라고 말하며 제사장으로 걸음을 떼어 놓았을 때 그것이 한 걸음이었는지 아니면 10걸음이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믿음으로 그들이 걸음을 떼어 옮겼을 때 주께서 선언하신 그 축복의 선언이 자신의 것이 되어지고 나음을 실제로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축복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말이에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가장 많이 인용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 창세기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는 이것이 아브라함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이후에 같은 모양으로 부름을 받았던 우리 모두에게 주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전의 뜰을 밟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놀라운 권세를 갖습니다. 세상의 투표로 얻은 권세가 아닙니다. 돈 주고 마련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속에 채워져 있는 권세, 놀라운 힘이라는 얘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나는 세상에 없다고 믿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 그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부름을 받은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때로 돌에 맞아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그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배가 파선을 당해도 먹을 것이 없어 주려 할지라도 하룻밤 잠을 잘 수 있는 처소를 찾기가 어려웠을 때에도 그의 마음의 명료한 하나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나를 향해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로 주셨으니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룰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이 바울을 복음 전파자로 세워내는 것이죠.
자, 이런 축복의 말씀들이 모두 다 우리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아는데도 여러분 어때요? 여전히 여러분의 삶이 어렵지 않습니까? 돈에 묶여 있습니다. 누가 하는 말처럼 정말 돈 때문에 돌아버릴 지경인 그런 인생을 늘 살지요. 건강에 덜미가 잡혀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감옥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성경은 권세라고 말하는데 권세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요. 너 복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복을 누렸는지 그런 사실도 희미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잘못 말씀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에 문제가 생기신 것일까요? 그럴 수는 없죠.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의 삶에 복을 담아내는 사람들이 있으니 이것은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왜 내게는 이런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들은 왜 일어나지 않고 있을까요? 이것은 단연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바 믿음의 문제입니다. 선언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모두를 향해서 너는 복이다 선언하셨는데 그 복을 자신의 것으로 경험하려면 자신의 인생에 담아내려고 하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하나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늘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같은 말씀을 하셨죠.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마태는 이렇게 적습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뭐라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셨습니다. 여리고의 소경 바디메오에게도 마가복음 10장 52절에 기록된 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한 마을에 중풍병자가 있었죠. 병을 치료하신다는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는 그곳까지 걸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를 너무나 불쌍히 여겼던 친구들이 침상치에 달아서 그 집에 가보았는데 침대를 메고 예수님 앞에 가기에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무모한 짓을 행하여내지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지붕으로 올라가서 남의 집 지붕을 뜯어냅니다. 그리고 그 지붕을 통해서 환자, 사랑하는 친구 나오면 되지요. 그러면 지붕 고쳐주면 될 것 아닙니까? 이분을 한 번만 만나면 나올 거라는 믿음으로 그들은 친구를 달아내립니다. 그 달아내렸던 친구들을 보시며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마가가 이렇게 기록해요. 마가복음 2장 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를 달아내린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살려내십니다. 가족 하나가 똘똘한 믿음만 가져도 다른 가족 살릴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왜 그런 생각을 못합니까? 분명한 믿음을 가진 부모가 있으면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져도 그 도시, 그 나라에 하나님을 정말로 사모하는 믿음을 가진 교회가 있으면 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과 제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축복의 사람을 만듭니다. 회복과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지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1533년 9월 14일에 지금부터 한 600년쯤 전에 말입니다. 같은 본문으로 설교를 했어요. 누가복음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17장 11절로 19절의 말씀, 그는 설교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적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우리에게 달려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밑도 끝도 없이 이야기를 하면 정말 이상한 얘기, 정말 잘못된 신학자의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 오늘 누가의 얘기를 쭉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후에 루터의 얘기를 들으면 이해가 가시죠? 기적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달려있습니다. 왜 그는 그렇게 말했을까요?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만이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이 아침에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기적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적을 자기 것으로 삼는 사람이 누굽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라고 하는 선언과 제사장에게로 가는 길 사이에서 얼마나 많은 갈등을 하는지 몰라요. 자, 문둥병자들의 머리에 담겼을 생각들을 한번
우리도 생각해내 볼까요? 정말 나을까?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해 한 증거가 사실일까? 저분 정말 병자 고치는 거 맞아? 말씀하시면 낫는다고 했는데 나는 여전히 고름이 흐르잖아.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전에도 제사장에게로 가라. 그래서 고치셨나? 수많은 경험적, 이성적 판단들이 우리의 발을 무겁게 합니다. 본문의 문둥병자들이 그랬지요. 그러나 그들은 제사장에게로 향하여 갔다고 했습니다. 아직 낫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갔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계속 가다 보니 기적을 경험하잖아요. 가는 길에 나음을 입었더라. 우리에게도 같은 사건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닌 거죠. 자, 그에게 또 다른 문둥병자 나아만 여러분 아십니다. 그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아람은 이스라엘의 근처에 있어서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입니다. 천내로 와서 마을들을 약탈하고 불지르고 사람들을 잡아가던 그런 못된 나라죠. 그 나라에 그 군대를 통솔하는 사람이 바로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때에도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작은 여자애 하나를 잡아왔습니다. 집에 노예로 삼습니다. 얼마나 못된 짓입니까? 그렇죠. 이 아이는 아버지 엄마를 다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엉뚱한 집에 와서 노예처럼 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 아이가 이스라엘에 있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의 이야기를 자기의 주인 나아만에게 해줍니다. 반신반의했겠죠. 능력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라고? 내가 늘 침공하던 가서 괴롭히던 나라인데 나를 도와줄까?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왕의 허락을 받아서 군대를 데리고 그리고 휘황찬란하게 그렇게 이스라엘 나라에 들어가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반신반의했을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문도 열어주지 않아요. 얼굴도 한번 보여주지 않고 그저 들려오는 말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 요단강에 가서 목욕 7번 하고 가십시오. 목욕을 하면 낫는다는 건지 아니면 그물에 효염이 있다는 건지 대답이 없습니다. 아니, 요단강보다 괜찮은 물은 자기 나라에도 얼마인지 있잖아요.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이 말합니다. 더 어려운 것 하라고 하면 안 하셨겠습니까? 그까지 그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는 게 뭘 그렇게 어렵겠어요? 한번 해보십시다. 만류해서 겨우 자존심을 누르고 요단강으로 내려갑니다. 꾀죄죄합니다. 자기 나라에 있는 강이 훨씬 멋있습니다. 툴툴거렸을지도 모르죠. 자, 요단강에 내려가서 몸을 담굽니다. 잘 씻고 올라오는데 뭘 좀 효염이 보여야 하잖아요. 흐르던 고름이 좀 덜 흐른다든지 아니면 부서졌던 상처들이 좀 낫는다든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2번을 몸을 담궈도 3번을 담궈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수없이 그만둘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수없이 더 좋은 강, 더 좋은 의사 머리에 떠올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 그에게 7번째 목욕을 하고 나오면 나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묵묵히 기다리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행하는지 행하지 않는지,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는지 나오지 아니하는지, 이방인일지라도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지 하나님은 기다리시죠. 그는 7번 몸을 담궜고요. 7번째 목욕을 마치고 나왔을 때 그의 몸이 낫습니다.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믿음이잖아요. 7번쯤은 닦아야 낫는다. 그런 얘기 아니라는 건 아기들도 압니다. 그렇죠? 그물에 몸을 담그라라고 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아서 우습게 보이고 그런 경험 하지도 않았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도 담그고 또 담그고 또 담궜더니 그랬더니 낫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담그면 낫게 하실 수가 없어서 담그라 하셨겠습니까? 믿음을 보시는 거죠. 믿음을 기다리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아이가 15살이 되면 거친 사춘기가 끝날 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60살이 되어지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사춘기가 끝날 거라고도 얘기 안 하십니다. 여전히 그런 모양이죠. 여전히 내 병이 여전할 수도 있고요.
내 경제적인 상황이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에 얹고 사는 문제를 올해 말이면 2025년이면 해결 다 해줄 거야. 2026년에는 정말 복만 받을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수술하면 나을 거라는 말씀도 안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복이야. 너는 복이 될 거야. 그리고 기다리세요.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걸음을 떼놓는지, 정말로 복이 될 믿음으로 하나님이 선포한 복을 자신의 삶에 담아가는지, 믿음으로 그 걸음을 떼어놓는지, 10명의 문둥병자 사건을 성경에 고스란히 기록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우리들도 그처럼 걸음을 떼어놓아 문둥병같이 고치지 못하고 사람이 도울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를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지 하나님은 오늘도 기다리십니다. 이해가 되는 것을 믿는 것을 믿음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얻은 결과를 기적이라고 부르는 법은 더더군다나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사람들이 동의해 주지 않아도, 내 짧은 머리가 닿을 수 없는 것이라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복이라고 하셨으니까 나는 복이 될 수밖에 없다는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내는 사람,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가 자녀된 권세를 누릴 자이고 그가 모든 것이 어떻게 협력해 내 삶에 선을 이루어내는지를 목격할 축복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추수감사절 오늘만이 감사가 아니라 지나온 세월들이 그러지 않았나요?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기다리고 계시나요? 믿음을 기다리십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걸음을 떼어놓는지 하나님은 보십니다. 반걸음쯤 가고 나서 떼어놨잖아요. 그러지 마십시오. 문둥병자들이 얼마나 걸었는지 모르잖아요. 10분쯤 20분쯤 걸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한참을 걸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요. 우리 모두에게 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믿음의 분량은 다릅니다. 그렇지만 모두가 다 동일하게 믿음의 걸음을 떼어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중앙가족 여러분, 믿음으로 걸음을 떼어놓았던 그 매일매일이 모여 올 한 해를 지났습니다. 그리고 베풀어 주신 은혜를 신라처럼이라도 기억하고 감사하는 이들이 그 마음들을 모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평생을 이리 사십시다. 11월의 세 번째 혹은 네 번째 주일만이 감사 주일이 아니라 내 평생 코에 호흡이 남아있는 한 내가 해야 할 가장 많은 말들, 내가 하나님 앞에 들어야 할 가장 큰 이야기들, 그것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야합니다. 우리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복을 베푸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남은 생에도 그리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오늘 이 귀한 감사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가족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이 해결이 되지 않아도 감사하고요, 병이 낫지 않아도 감사하고, 갖고 싶은 것을 갖지 못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복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복 될 겁니다. 반드시 복이 될 것입니다. 반드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를 선포하며 살아낼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해 주저주저 걸음을 떼어놓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오늘 이 아침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감사절 아침 아닙니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깊이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희들 모두의 마음에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주님, 그 감사로 걸음을 떼어놓겠습니다. 저들의 삶에 꼭 필요한 복을 담아 주시옵소서. 이미 선포된 축복의 선언들이 자신의 것으로 경험될 수 있는 정말 축복의 사람들, 큰 은혜의 사람들, 우리 가족들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일평생토록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데